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열전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을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것 같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때로 들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위대하신 분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전에 다시 한번 몇 사람들을 더 추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인 시대 순으로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죠. 그러나 기드온보다는 바락이 앞섰고 삼손보다는 입다가 앞섰고 다윗보다는 사무엘이 앞섰지만은 어쩌면 그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아마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 기드온에서부터 입다까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고 다윗과 사무엘은 왕정시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선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사사기를 보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할 때 술틀에 숨어서 그렇게 탈곡을 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불러줍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름을 바꾸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뿌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그 교만한 태도가 안 바뀌었다. 안 믿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안 믿는 거죠.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큰 용사에 불렀더니 이 사람이 믿음을 달라고 뭘 합니까?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겁도 없어. 그리고 우리 전쟁을 나중에 어떻게 치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 끌고 나갈 필요 없다.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에게. 항아리와 횃불로 그야말로 기습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대군을 멸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철병거를 가진 900대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고, 삼손은 말썽꾸러기죠, 뭐 사실 보면. 가는 데마다 사고 치는 사람 아닙니까? 사고 뭉치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입다도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딸 기어이 제물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도 이렇게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시작했더니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 집안에 왔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뭐 대단합니까? 제일 말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소개할 때 들에 친 뭐 양 몇 마리 보느라고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울 대신에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는데 다윗은 아예 그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가장 말째요, 8째 아들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 보이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기름 부음을 받더니 그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뭐 한나가 사실 뭐 가서 정말 기도할 때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 하나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키웠으면 사무엘은 그냥 한나의 아들이에요. 뭘 대단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기도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뭐 대단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엘리 제사장, 목은 비둔하고 눈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별도 못하는 그 제사장 밑에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무슨 엘리 밑에서 컸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 붙들리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도 아니고 이 설교 저 설교를 들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위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는 무슨 생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위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시 고대 중건도에서 가장 비천한 백성, 가장 미래가 없는 백성, 가장 그야말로 연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 전체가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백성을 희망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까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한 거지, 그 백성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건져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건져내셔서 누구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건져낸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중에 그야말로 구원에 도취해서, 구원의 능력에 도취해서 말이죠, 점점점 목이 곧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는 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일껏 구원해 놨더니, 일껏 하나님이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그 보따리 뺏기는 꼴이죠 뭐. 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냥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해요. 사자들의 입은 누가 막았죠? 다니엘이 뭐 사자불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한 거 아닙니까? 불의 세력을 누가 멸했습니까? 사드락과 뭐 아벳느고와 메섹을 누가 불을 지켜주셨습니까? 거기 뭐 셋이 들어갔더니 넷이가 다니는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불길을 막아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강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지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벌거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리고 가려야 합니다. 세상은 가리고 가려도 벗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곳이에요.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제일 뭐 이렇게 폼 잡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 무슨 멋부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를 고백해도 안전한 곳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우리가 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 직분을 가지고 옵니까? 사회에서 알려진 이름을 가지고 옵니까? 사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옵니까?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어린아이처럼 오는 곳이에요. 벌거벗은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이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 와서 무슨 누구를 짓누르려 하거나 사람을 조종하려 들거나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사람을 업수히 여기거나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질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은 밥그릇 수지만은 여기는 여러분 나중 온자가 먼저 되도록 돕는 곳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요. 제가 건강해서 매일 아침에 설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까 뭐 준비를 많이 해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눈치를 안 채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게 하고 참. 또 3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자가 누구죠?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경험을 한 자가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와 수넴의 여인이죠. 죽은 아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내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부활의 밑그림들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고 또 심한 고문을 받고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전성을 아시죠? 톱으로 썰려 죽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또 압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400년 이후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대에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드린 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는 걸 찾아가 보십시오. 짙은 어둠뿐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그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뭐가 있겠나 하고 왔지만 나는 여자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양갓집 교수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가마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언젠가는 찬양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여러분 100년 뒤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50년 전에 그 땅을 놓고 기도하더니 그 땅에 가서 선교의 씨앗을 뿌렸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땅에 기도가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런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진 전부를 들여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기어이 그 남편을 장례하고 아내가 또 들어가서 선교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을 못해. 우리가 세상을 어쩌지를 못해.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냥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냥 세상의 지혜라면 껌뻑 죽고 세상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면 다 믿고 그게 헛소문이건 루머건 무슨 쓸데없는 말이건 교회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게 사실 무근의 얘기가 돌아다닙니까? 제가 세상에서 회사 생활할 때보다도 교회 와서 훨씬 더 많은 오해, 헛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에 관한 헛소문.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주로 입을 가지고 노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밖에서 딴 걸로 같이 놀고 입은 기도하는데 주로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안 하고 주로 입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사람 얘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왜 성경만 읽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의 백전백패예요. 무슨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낮에 약속을 두세 개씩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상가마다 찾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결혼식장마다 봉투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요. 밤이면 밤마다 음모를 꾸미고 모여서 맨날 사람 잡을 궁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일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을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으니까.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침에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30분, 1시간 운동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게 낫다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남산에 가서 30분 조깅하거나 헬스에 가서 무슨 트레드밀을 1시간 타는 것보다 이게 우리는 더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53살에 신학교 떠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떠난다니까 다 미쳤다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갔다 와서 아침에 안수 받으면 저녁에 은퇴할 거라고 비웃습니다. 제가 신학하는 동안 주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요, 실제로. 예. 기본의 해를 멈추게 하시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시간을 멈춰 주세요. 53살에 갔다 57에 올 텐데 제가 갔다 와서 100이면 100명 다 어떻게 더 젊어졌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젊어졌대요. 시간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빠꾸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세 교회가 베이직 교회가 시작됐는데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교회가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되냐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교회가 된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이직 교회가 될 거라고. 근데 63세부터 신기하게도 그 전에 매번 해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큰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교회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병원에 크게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무슨 강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힘 빼는 시간이었어요. 신학교 와서 4년 동안에 말이죠. 나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에 자신이 있었어요. 입이 2번 돌아갔어요.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무슨 운동도 좀 하고 해서 심장은 잘 뛰는 줄 알았는데 심장에 3번이나 여러분 스텐트를 박았어요. 제 힘은 다 빼셨습니다. 단 하나도 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다가 힘이 딸리면 하나님 믿지 말고 4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된 걸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전함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 안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다음의 세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믿음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하고 무슨 그 행글라이더를 하나 만들든지 모형 비행기를 하나 만들 때 아이가 없어도 우리가 더 잘 만들지만은 아이 때문에 더 지체가 되고 늦어지지만은 그 아이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하나 접고 무슨 모형 비행기를 하나 만들더라도 애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믿음 하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고 약속이 반드시 우리 생애 동안, 아니 우리 자녀들의 생애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북한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열방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기반 위에 굳건히 서서 반석이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행진이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 세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가 그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진실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길 것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